우리 동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몸은 떠져 있지만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앉으세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다시 발에 앉으세 주의 장태성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며 엎드러진 중에서도 살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세세토록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각 가정에서 영상을 보며 온라인 예배로 예배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확장되는 바이러스로 인해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료진들의 피로감은 극히 달하고 정치권의 싸움은 여전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위협하는 법안들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함이 더욱더 마음을 무너지게 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 어려움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치료약과 백신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성세에 있던 바이러스가 다시 확장되고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집단 감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한국교회를 향하여 엄중한 경고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아닌지요. 들을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혹자는 교회를 탄압한다고 합니다. 8월 15일 그 시간 다른 집회도 있었는데 바이러스 잠복 기간도 있는데 다 교회 탓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언론을 통해서 교회의 이름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의의 새 옷을 입고 당당히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신령한 만나를 준비하신 윤원성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며 말씀을 사모하여 귀 기울여 듣는 심령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은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날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주일인데 몸은 교회로 향하고 있었는데 교회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바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말 난생 처음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또 영상 예배를 잘 드리셨는지요? 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또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귀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각 처소에서 오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또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시간에는 그 아브라함 시대 때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은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그 나라가 연합해서 연합군과 연합군이 충돌하는 그런 중동 전쟁이었습니다. 엘람왕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소돔왕 연합군을 격파하고 많은 재물과 또 포로들을
잡아갔습니다. 그 속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사병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과 또 많은 포로들을 구출해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이 소식을 듣고 소돔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위해서 저 멀리서 정말 신발을 벗고 쫓아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보니까 창세기 14장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돔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마치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고 오면 공항에 많은 주요 인사들이 쭉 나와서 그 대통령을 환영하고 영접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소돔왕은 굉장히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아브라함이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왕이 소돔왕이었는데 그 왕이 그 먼 곳에서부터 달려나와서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참 그 기막힌 상황이고 정말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의 지위가 높아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뜨내기고 나그네 같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의 상황을 지위를 역전시켜가지고 소돔왕이 맨발로 나와서 영접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지위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순간에 사람의 지위를 역전시켜 주시고 또 높여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런 말씀을 붙잡고 그의 고향 땅을 떠나고 친척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을 붙잡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정하고 또 방황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말씀 때문에 나그네가 되었고 뜨내기로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붙잡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지금보다 낫게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아브라함을 높여주셔서 이제 소돔왕과 멜기세덱 왕으로부터 영접을 받는 그런 높은 위치까지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천사일까요? 아닙니다. 왕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방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높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쫓는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또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많은 불안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멜기세덱 왕의 영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예, 멜기세덱은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신비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오게 되면 그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렇게 멜기세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보니까 족보가 없대요. 족보가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인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분명히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대요. 그 이야기는 이제 인간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아주 신비한 인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은 아론의 후손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이 이야기인즉 곧 이 멜기세덱은 율법을 초월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영접을 받고 있고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19절 20절 말씀에 그 축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째는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몇만 명이 되는 엘라망 그돌로만의 연합군을 격파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 정말 기적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승산 없는 싸움이었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근데 승리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렴풋이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이 멜기세덱이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하고 또 누군가 남의 입에서 들려오는 확실한 말을 듣게 되면 그것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그거 정말이야, 그거 진짜야 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 말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도 이와 똑같은 위치였습니다. 본인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이 멜기세덱이 이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셔 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마음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1조 예물을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알고 그냥 입을 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승리했어. 이 많은 것을 얻었어. 라는 것을 알고 그는 그 즉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전했던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11조라는 것은요,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11조가 아닙니다. 11조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뜻이 11조입니다. 나의 생명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나의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나의 일터도, 나의 직장도,
나의 사업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정한 소득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고 나의 삶을 다스린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헌금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제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향기나는 제물입니다. 거래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10분의 1 드리고 나서 하나님 나한테 얼마큼 주시는가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래가 아닙니다. 11조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고 또 우리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고향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오늘 우리의 삶의 뒤에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동상 가족들이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주의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시험이 다가왔죠. 아브라함이 찾아온 유혹은 무엇이었습니까? 21절 말씀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소돔 왕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동업하자는 거예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전리품은 네가 가져라. 우리 그래서 소돔 땅 안에서 우리 정말 행복하게 같이 연합해서 같이 살자는 그러한 유혹이었습니다. 자기하고 동맹하자는 것이었죠. 근데 소돔 왕과 동맹을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책, 하나님이 주신 수입,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 이런 사람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그 이외의 사람들을 더 만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않는 다른 수입에 대해서 연연해하고 있다면 결국 이 유혹에 넘어가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무서운 거죠. 소돔 왕의 제안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주 멋있게 거절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재물도 한순간에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반대로 그 재물도 한순간에 가져가실 수 있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왕같이 대접할 수 있는 그 높은 위치에 올릴 수 있다는 것도 알았고 또 한순간에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돔 왕이 제안한 그 재물들 자기가 갖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크게 채워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소돔 왕의 거래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소돔의 재물을 탐낸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축복을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지혜였어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도 아브라함의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높이실 수도 있고 낮칠 수도 있고 걸음더미에서 우리를 그 기죽과 같이 앉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재물과 명예와 지위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과 말씀을 붙잡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에 담겨져 있는 냄새를 맡고 못 맡고의 차이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이렇게 유혹할 때 포장을 아주 이쁘게 합니다. 그 안에 독이 들어있는데, 정말 나쁜 거 들어있는데, 이 포장을 너무나 이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유혹을, 그 미끼를 그냥 잡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요, 그 포장이 아름다운 것을 인정하지만 그 포장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이상한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 때문에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미끼를 묻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누가 좋은 제안을 하면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아주 멋진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좋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닐 때에는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냄새가 납니다. 또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냄새가 납니다. 또 아무리 좋은 청혼이라고 할지라도 그 뒤에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고민하게 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탄과 타협해서 돈을 벌려거나 지혜를 구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말씀대로 살다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래도 말씀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두 왕의 영접을 받은 아브라함의 예가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시골 뜨내기, 나그네 같은 아브라함을 한순간에 왕 같은 자리로 올리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아직도 이 땅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땅이 주는 인정과 칭찬과 상급, 좋게 보이죠. 아무리 좋게 보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오게 되면 좋은 진주를 발견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좋은 진주를 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칭찬과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상급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그리 끄소서.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그리 끄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멸망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부흥케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세상의 재물과
지위와 명예를 우리에게 한순간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또 한순간에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그 두 왕의 영접을 받게 하셨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나그네요 뜨내기였지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아브라함을 높여주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가라하면 가게 하시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지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또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을 높이신 그 하나님, 그런 말씀을 나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하나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익, 세상의 지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선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그네요 뜨내기 같은 아브라함이었지만 한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왕같은 자리로 높여주셨고 두 왕의 영접을 받는 존귀한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흥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칭찬과 인정과 세상의 명예, 좋게 보일 수 있지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잘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걸어가고 예수 이루시니 내 주 안에 있는 어찌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는 길 같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는 동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는 동하리라. 아멘. 네, 지난주 11조 예물을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드리셨는데 11조 예물 김혜령 자매님, 박민식 경제님, 이정옥 권사님, 감사 예물 이지선 집사님, 김중훈 집사님, 윤원성 목사, 선교 예물 노현정 집사님, 장태숙 집사님, 주일 예물 주정 예물입니다. 황종임 집사님, 김중훈 집사님, 국회자 권사님, 윤원성 목사, 노현정 집사님, 이정성 권사님, 장태숙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우리 또한 각 가정에서 드린 하나님의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며 드렸던 그러한 예물들이었는데 이제는 각 처소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드리는 그런 온라인 예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또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이 예물에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나리워 주셔서 또 경제가 더욱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케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가 점점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위생 관리를 잘 해주시고 또 예배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는 우리 8월 30일까지가 우리 비대면 예배 기간인데 지금 상황이 다시 2단계에서 2.5단계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에 아마 좀 더 비대면 예배 시기가 더 늦춰질 것 같은, 연장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삶의 처소에서 우리 영상 예배지만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2차 이제 시기가 시작되어졌는데, 우리 구약 상반부를 이제 우리 10월 31일까지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10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브 앱을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성경을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온라인 계좌가 있는데, 지난 주보에 보니까 오타가 나 있더라고요. 농협입니다. 350-0010-4848-92가 아니라 93입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우리 순종하며 헌금 드리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또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저 온라인 계좌가 힘드신 분들은 잘 모아주셨다가 우리 대면 예배 때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가정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